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기도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우리 마음을 차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기를 갈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다하게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또 흘러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깨어 나아갈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함께 한 번 더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이 시간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내 안에 역사에 하나님 내 안에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새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어려운 이 땅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 속에, 세상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오로지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예배,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간 이 시간 속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우리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영원한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즐거움과 기쁨과 어떠한 순간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 신실함이 내 안에 회복되어 주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놀라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능하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 임재 가운데 변화됨을 느끼네. 그러지 속박의 사슬 죄의 무릎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의 빛 성령의 빛 내리시네. 내리시네.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그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을 타고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험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셨던 주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비를 준비하심으로 우리를 또 대지를 풍족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그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하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한 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로 모인 모든 이들의 걸음걸음을 귀하게 받아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1청년부 2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중심 되시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삶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이에게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우리의 온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선교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귀한 사랑과 정성의 시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그들의 입술과 손길로 많은 사랑을 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선교 기간 동안 섬기는 김경환 목사님, 여러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시간 속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지현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많이 춥고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기다립니다. 따뜻한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소중함이 있듯이 청년의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광고와 다른 소식에 앞서서 오늘 저녁 6시에 충남 태안 함께하는 교회로 선교를 떠나는 우리 목사님이야 15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앞으로 모셔서 먼저 우리 이들을 축복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교회 앞에 다짐하며 이 시간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선교 대표 우리 1청년의 배인성, 우리는 무게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먼저 우리 함께 선언을 듣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동계 국내 아울리치를 떠나며 청년부 공동체 앞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다짐을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방주교회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선교가 선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분쟁 없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하겠습니다. 2023년 2월 26일 선교봉사자 배인성. 저희 선교하러 가는 거 맞으시죠? 끌려가는 거 아니죠? 너무 다들 힘이 없어 보여요. 정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늘 밤 가서 세팅할 텐데 우리 네,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여가지고 정말 이대로 가서 정말 다른 종교 믿고 오는 건 아닌가, 그런 막 노파심이 있지만 수련회도 끝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준비해서 이번에 오늘 밤에 떠나게 됩니다. 다들 눈에 익은 분들이 많이 가시죠. 가서 정말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15의 지체입니다. 우리 목사님 포함 15의 지체가 떠날 텐데 우리 크게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건강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쳐있는 심령으로 우리 선교지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치러집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결코 패배하지 않도록 그 담대한 마음과 지킬 만한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이 가서 한 약 20명 정도의 그 미자립교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정말 힘있는 사역으로 우리 그들의 심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영적 단단함,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먼저 기도로 이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5의 지체를 방주 청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교회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힘들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억할 것은 오로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그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이름만이 그 땅 가운데 편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기간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의 우리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보냅니다. 짧은 기간, 짧은 시간, 짧은 준비,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닌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께서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큰 박수하며 두 손 뻗어 우리 축복의 통로 찬양하며 우리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더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방주 청년을 찾아준 새 가족이 2명이 있습니다. 놀랍죠? 줄라이오 우리 자매 맞죠? 우리 우즈베키스탄 자매입니다. 잠시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자매? Stand up, please. 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오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 제가 영어가 들통나기 때문에. 네. 우리 크게 박수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줄라이오 자매 감사합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매입니다. 우리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계속해서 우리 예배 잘 참여할 때 한국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영실 자매 어디 계신가요? 이영실 자매? 네, 바로 뒤에 계시네. 우리 또 한 번 더 큰 손으로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도 예배하고 보내는 그곳에서도 예배하고 함께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를 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광고하는 것은 지난 3월, 그러니까 다가오는 3월에 저희가 네팔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현지 사정으로 인해 2달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주일간이거든요. 어린이날 연휴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가능한 분들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요 시간이고요. 웬만하면 3월 안으로 모든 티켓팅이랑 준비를 마치려고 하기에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선착순 10명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우리 석현 형제 혹시 자리에 왔나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오셨어요? 석현이 저기 제일 뒤에 앉아 계신데 이번에 우리 간호사 이제 공부함으로 인해서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그래서 방학할 때까지 또 공동체를 떠나게 됐는데 가서 우리 잘 다녀오라고 꼭 방학 때 보자고 우리 또 크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현 형제. 네, 그리고 오늘 휴가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규승이 어디 있나요? 규승이? 네, 규승이. 네. 네, 뭐 이렇게. 규승이 군대 간 지 얼마나 됐죠? 벌써 4개월인데 숫자를 세고 있군요. 네, 아직. 네, 우리 규승이 첫 휴가 나왔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귀한 일들과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잘못 나온 것 같아요.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다소 길 수도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라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그리고 보여주시겠어요? 약속과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약속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며 어떻게 현현하시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기 이게 지금 안 먹고 있거든요. 이제 먹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세요? 식스센스. 이 영화 아십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 다 아시네요. 이 반전 영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알죠? 이 마지막에 귀신이었어. 이거 그죠? 네. 1999년 영화. 네. 제가 최고의 반전이 있는 영화로 꼽는 세 가지 영화가, 첫 번째가 바로 이 시스센스. 저의 취향이에요. 욕하지 마시고. 두 번째가 뭐냐? 인셉션. 아시죠? 이 영화는 다 보셨죠? 마지막에 팽이가 그죠? 그거. 그리고 세 번째 인터스텔라. 이 장면 아시죠? 이 장면. 그 책꽂이 장면. 모래가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서 이렇게 예. 더 이상 말하냐.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예. 이와 같은 뭔가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화 같은 엄청난 반전, 그죠? 나는 뭔가 이렇게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1,000억을 모아뒀어, 이런 거. 와, 그죠? 벌써 있잖아요. 알고 보니 내가 왕비였어, 이런 거. 저 말고요. 내가 알고 보니 신데렐라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극적 일들이 내가 믿음 가운데 내 삶에 짜잔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뭔가 어떻게 느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내가 믿기를 잘했구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이렇게 영화처럼 반전이 없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도 평탄하죠. 너무나도 순탄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평탄하고 순탄한 것이 오히려 대단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의 삶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뭔가 그런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사실 쉽게 잘 일어나지 않죠.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택의 기로.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런 선택의 기로의 연속입니다. 그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영어 알파벳으로 이야기하면 B와 D 사이에 C다. 기억하십니까? B는 뭡니까?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치킨이라고. 초이스 맞죠? 뭡니까? 선택이다.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만 되면 우리의 신앙심은 높아져요. 근데 잘 기도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대답해 주십니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대답 안 해주시죠. 안 해주실 때가 훨씬 많아요. 왜일까요? 인상은 왜 대답 안 해주실 것 같아? 둘 다 망해서? 하나님 입장에 두 개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항상 놓여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옛날 드라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잘 들려나 모르겠어요. 소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이문세.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결혼도 선택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바로 이 길과 이 길,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공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인생을 펼치게 될까요? 네. 거의 사이버 공간이 굉장히 조잡스럽게 드러나는 이 영상, 언제적 영상인지 아세요? 80년? 그래도 이문세 씨인데. 90년 초반, 93년 영상이에요. 제가 혹시 아마 부장 집사님이 딱 생각날 거예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밤 할 때 이 멜로디를 따라 부르고 있다 나도 모르게. 이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죠. 이게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혹시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제가 선물 드릴게요. 왜? 뭐예요? 이휘재 나오는 거 맞아요. 제목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죄송하지 않았는데 아직 죄송하긴 너무 젊어요. 그걸 모든 걸 알기에. 혹시 이휘재 인생극장 맞는데 이 파티에 있어요. 몰라요 이거? 선물을 안 주기 위해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정말 처음 듣는. 그렇구나. 이 이휘재 이 선풍적 인기를 끊었어요. 이럴 때 갑자기 화면이 반으로 딱 갈라지면서 그래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반대로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어 하면서 나오는 드라마. 그러면서 두 가지의 결심을 통해 달라지는 인생의 스토리를 다뤘던 그런 인생극장. 네. 이걸 왜 가지고 왔느냐?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쉽게 경험하기가 어렵죠. 막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야, 하나님 이렇게 내 삶을 돕고 계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쉽게 느껴지고 쉽게 경험되면 우리의 믿음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손안에 만져지고 잡혀지는데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애매하고 모호하니까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날 도우시는 게 맞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사실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엄청나지만 이거는 거의 뭐 인생의 한편의 드라마틱한 그 거의 기적과 같은 스토리가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이 스토리를 좀 더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신뢰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아멘 아멘 하지만 쉽지 않죠. God is working.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지금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 사도 바울의 이 오늘 이야기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질, 바울의 생질에 대해서 인물을 탐구해 볼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냐? 사도 바울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관련되어 있는 천부장 4명의 사람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말씀에 12절과 13절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 40명이 당을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한 그룹을 만들어서, 어떤 그룹을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임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그룹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유대인들로서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율법인데, 사도 바울이 자꾸 이 율법을 엎그러뜨리고 깨뜨려뜨리면서 어떻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보라고 하니,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 누구?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40명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독립군 수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불편한 녀석이 있는데 이 40명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우리의 뭐 이로부미처럼 이런 대적과 같은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국열사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에 있는 근처에 있는 4명의 특별히 첫 번째 그룹, 유대인의 그룹은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나름의 열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기준에 좋은 열심이냐 안 좋은 열심이냐 판단될 뿐이지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두 번째를 봅시다. 누굴까요? 생질.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여러분, 생질이라는 이름 뜻을 아세요? 생질, 누이의 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로 입장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내 누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우리말로 쉽게 편하게 얘기하면 조카가 되죠. 즉 사도 바울의 조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 16절 17절 보면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40명이 어떻게 그룹지어 당짓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생질이 듣고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촌에게 찾아간 거죠. 삼촌, 유대인들이 40명이 지금 떼를 지어서 삼촌 죽이려고 모의 작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삼촌, 거기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듣고, 누구예요? 바울이 자기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찾아간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청년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청년 얘기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결국은 천부장에게까지 인도해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인물 바울의 생질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아이죠. 삼촌이 죽을 수 있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 삼촌을 알리고 삼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사람 생질도 열심을 다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사람 사도 바울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2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어요.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인데 사도 바울이 왜 잡혔을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꾸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고 이 예수라는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며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고발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공회 앞에 선 것입니다. 공회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이 장소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재판장처럼 이렇게 서서 여러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저 녀석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서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미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라는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을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응원하며 증거하며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그 변화된 이유 어떻게 해요? 다시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풍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등장인물 천부장을 볼까요? 천부장은 로마에 있어서 굉장한 권세가입니다.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은 쉽게 말하면 1000명의 이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을 천부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에는 이 천부장이 10명이 있으면 그 위에 만부장, 쉽게 말하면 로마 군단장이 되는 거죠. 이 천부장은 군단장의 직속 장군으로, 쉽게 말하면 로마는 이 원로원과 함께 군대가 모든 군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군단에서의 핵심 이 장군으로 있는 천부장이라면 어느 정도냐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한 도시를 초토화시켜도 천부장이라는 이름 하에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 정도가 로마 천부장의 권력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천부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죄송해요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누굴 본 거예요? 이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이 음모를 들으면서, 이야, 이 사람이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 시민권자야. 로만 시민권자인 이 바울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으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로마 천부장이니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손끝 하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여기고 40명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지금 몇 명으로 에워쌉니까? 470명으로 에워싸는 거죠. 쉽게 말해 천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백부장들을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사병을 통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지키겠다고 근위대,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를 470명 세운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즉 다시 말해 이 천부장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특별히 오늘 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까지 쓰면서 열심을 다해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요? 천부장도 열심을 다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편이라면 사도 바울이 거창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도 바울 앞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냐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 말씀 중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 너가 이곳에서 증언하듯,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마땅히 나를 증거하게 될 것임을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알리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준 거예요. 무슨 계획? 너 여기서 죽을 사람 아니야. 내가 너를 어디로? 로마까지 옮겨서 로마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길 테니 두고 봐라고 말한 것과 같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일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유대인은 자기의 열심을 다해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바울의 생질도 자기의 열심을 다해 자신의 삶에서 일을 해요. 우리 삼촌이 죽을 수 있으니 내가 열심을 다해야 되겠네. 바울도 열심을 다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들려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부여잡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천부장. 천부장은 다른 거 상관없어요. 누구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혹시 벨릭스 총독에게 내가 밉보일 수도 있으니 그에게 털끝 하나 미운 털 안 잡히기 위해 천부장으로서 로마인들을 지켜 보호해야 될 열심을 다해 일하고 있어요. 즉 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앞에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최선을 다한 이 사람들의 열심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 보호되어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이 있을 때 바울의 생질이 열심이 없어 바울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삼촌 꼬방시다 죽어봐야지 뭐. 사도 바울은 없었겠죠. 유대인이 열심히 있었고 사도 바울의 생질이 열심히 있었지만 천부장이 열심히 없었다면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해. 그냥 그대로 진행해. 그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였겠죠.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로마에서 증언하는 너를 내가 보겠다.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 하나 막 희생시키고 누구 하나 막 목숨 빼앗아서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모든 것이 잘 짜여진 각본의 스토리처럼 각자는 자신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고 잘 감당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방주 청년 가운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 우리 방주 청년 가운데 예를 들어 목사인 내가 나는 병 걸려서 죽고 희생을 해야 우리 청년부가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엎드러뜨리질 않으실 거고 누구 하나도 실족시키지 않으실 거고 이 자리에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자신의 일들을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을 들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 각자의 최선의 자신의 역할들을 하는 그 모습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흔히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나 이거 희생해야 되는 거 싫은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난 더 이상 시간 뺄 수 없는데. 난 더 이상 헌금할 수 없는데.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뭔가 더 잘해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거라고 우리는 쉽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의 조금 더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사용함이 아니라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일 이만큼 잘 되겠죠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최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선교팀이 이제 출발을 하겠죠. 하나님이 이 선교팀을 사용하셔 선교를 감당하시기 위해 선교팀 각자를 잘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선교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합력하게 하셔서 선교라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성이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성이를 감당시키기 위해 인성의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합력하여 인성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합력시키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연합하는 게 아니라 입은 자들에게 는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 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에게 되게 하기 위해 유대인, 그의 생질, 그리고 천부장, 이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으로 함께 연합하여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부른 자, 그 부른 자 한 사람을 위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 합력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걸 꿈꿔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난데없이 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서 유대인들은 나를 죽이겠다고 이 감옥 밖에서 함성 지르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감옥에 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이곳이 아닌 로마 땅에서 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겠다. 하나님, 이게 뭔 일일까요? 나는 지금 이곳에 잡혀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일의 모양새를 보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게 하고, 이 죽이려는 계약을 생질이 알게 되었고, 이 생질의 알므로 인해 천부장이 움직이게 되었고, 이 천부장의 모습을 통해 내가 470명의 보호를 받고 로마로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목숨을 뒤로 한 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설교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 앞에 서서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너를 인정하기에 너에게 무엇을 허락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어그러뜨리고, 누구 하나 희생시키고, 누구 하나 대치시켜서 나의 행복과 내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런 내가 정말 그 가늠할 수 없는 내 주위에 설령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자매 한 분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방주교회까지 오셨어요. 그의 삶 가운데, 우리 자매의 삶 가운데 내가 선교사님 알게 되어 방주교회까지 와서 오늘 이 예배를 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매의 뜻을 알기에 자매에게 선교사님을 통해 일하셨고, 그 선교사님이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선교사님이 시드와 연관이 되어 있어 시드와 소속되어 있는 방주교회 청년부에 지금 오늘 이 자매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십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이 일들을 보며 마치 와, 이런 인생의 반전이 있어?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바울은 이 일들을 어떻게 볼까요?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래, 로마에 가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강력해지는 다짐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이어져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은 이런 일하심입니다. 너를 이끌어 이렇게 이끄는 게 아니라 너가 이 길로 가기 위해 너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 너를 걷게 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을 사랑으로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궁금증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심하여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리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마음에 품었겠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점점점 전도 여행을 마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희미해 보이던 하나님의 비전들이 점점점 선명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감옥으로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점을 찍으셨습니다. 내가 로마에서 너를 들어 사용하리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기에 내가 지금 감옥살이를 할지언정,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지언정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 없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업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적 부르심 속에 새로운 발걸음을 딛기 전 훈련의 과정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모습, 다양한 모습 속에 우리는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그 걸음을 그대로 이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현실의 소소한 일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해 합력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방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선발이 되어 여러분들의 일들을 마련하고 계시며 그 모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들을 토로하며 내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삶의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을까요? 저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이 이 길이 맞는 길일까요? 저 선택이 맞는 길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들을 합력시키시는 분이시며 모든 것들을 허하기 위해 지금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조급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불편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불신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일하시는 여호와, 내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 나를 부르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내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시면 결코 연약하거나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온전히 날아올라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내 믿음의 고백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청년들도 수련회 다녀온 지 일주일이 되었고 1청년들은 수련회 다녀온 지 5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감감해지기 시작하죠. 무엇이었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기억하면 하나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손길만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도움의 손길의 주체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며 사랑하는 내 딸과 내 아들을 향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축복이며 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에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외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들이 더욱더 마음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현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선포로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은 그러한 찬양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라. 상황 속에 낙담하지 말라. 이미 너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이미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너는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데 상황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니 담대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에 나아갈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할 때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탁한 삶과 앞길을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바라봅니다. 상황 속에 흔들려가며 마치 믿음이 햇빛 앞에 이루어져 있는 안개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인 양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손이 비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누구 하나 헐벗거나 누구 하나 연약하거나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도록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들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